오늘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 말씀은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제목이고, 워치만리 같은 분은 만족 중에 만족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만족 중에 만족,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시편을 지난번에 봤는데, 이 시편 처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욥기를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걸 복으로 생각이 쉬운데, 욥을 알고 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당장 욥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던 복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복이죠.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봤습니다. 아가서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도 많고 아름다운 말들도 많고 만족이라 할 것도 많지만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전도서는 복이 너무나 많게 태어난 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새 것을 찾고 만족을 찾고 할 것을 다 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나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고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 같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헛되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아가서에 내 입에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하나 발견했다. 이 땅 위에서 진짜 인생이 만족할 무엇이 있구나. 이걸 찾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쓰는 것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만족스럽다고 했던 것은 솔로몬의 전도서와 함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냥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참 만족, 진짜 우리 인생이 사랑할 만한 무엇을 이 속에서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이 슐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니까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이런 것으로 보게 되고, 이 노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슐람미의 노래입니다. 슐람미가 왕의 사랑을 찾아서 노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솔로몬의 노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찾고 갈망하고 그와 함께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것이 어우러진 사랑이니까 아가서 짝사랑이 아니죠. 이 만족의 단계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사랑에 매혹이 되어서 이끌려 그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랑하면 매료되게 돼 있고, 매료되면 푹 빠져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빠져들지 않고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사랑을 관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찰자의 지식, 이걸 가지고는 안다고 할 수가 없고, 참여자의 경험,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언어들은
전부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맛봐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연구해서 안 분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를 보니까 생각날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를 온통 삼키고 있는 이런 걸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백화점 물건 구경하듯이 뭐 좋네 하고 지나가 버린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죠.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이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에 깊이 빠진 자만 자아로부터 구출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밖에 없는 사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만 없으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나를 지킬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아로부터 빠져나와서 나보다도 더 귀한 것을 향해서 가니까 내가 무릎 꿇어도 상관없고 밟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앗아갔다. 이 내 마음을 뺏어간 건 이 혼이 죽는 것이잖아요. 혼이 죽는데 아프지도 않고 사랑 안에서 안락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손에 든 물건을 그냥 뺏으려고 하면은 안 뺏기려고 울고불고 난리죠. 이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면은 손에 든 위험한 장난감은 저절로 놓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우린 저절로 내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라도 변화가 가능한 것이 더 좋은 것만 보면, 더 나은 세계만 보고 더 나은 본향만 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원리가 정반대고 이 원리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무시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는 세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오면 언제라도 무시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 온다면은 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이것이 존귀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게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한 이 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 속에 빠져들고 더 이상 내 자아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서 부활 안에 삶이 열리게 된 겁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아가서의 표현대로 왕의 침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건 밖에서 봐서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지성소 안의 일은 지성소 밖에서 모르고 왕의 침궁 안에서 일어난 일은 침궁 밖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이전의 세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만족 중의 만족이 여기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사랑한다는 확실한 표시가 입맞춤이라 그래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장년대 자기는 다 해줄 수 있는데 키스는 못한다.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영화지만은 입 맞춘다는 것이 마음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서두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눈이 떠진 후 주님을 추구하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입 맞추기까지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포도주처럼 취했다 깼다 하는 것이잖아요. 취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다가 깨고 나면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던 것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 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솔로몬이 다 해본 거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그런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의 사랑보다 나은 사랑.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랑보다 나은 사랑.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향기름을 쏟아 부었으니까 얼마나 진하게 그 향이 퍼지겠냐는 겁니다. 이름이 그런 향기름 같다는 겁니다. 기름은 열매의 진액입니다. 어떤 열매라도 짜면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영에 비유하고 있고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한다. 이런 것은 전부 영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영은 어떤 열매의 진액이듯이 그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이 영입니다. 기름 자체는 어디서라도 파쇄되어 가지고 깨어져서 나오는 그것이 기름이니까 그 자체는 아픔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향기롭고 기름진 이런 특성인 기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그 겟세마네가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역사적으로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올리브 기름 짜는 그것에 일치시킨 거죠. 오버래핑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짜져서 나오는 기름이구나. 거기서 나온 기름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한 향기름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 기름은 생명의 진수니까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묘사될 때 정말 뭘로 묘사되는가? 깊은 속에 내 향기가 묘사된다.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으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묘사돼 봐야 탁구 잘 친다, 장기 잘 둔다, 옷 잘 입는다 이런 걸로 묘사돼 봐야 우리 깊은 속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분에 대한 묘사는 깊은 속을 열어서 나오는 묘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묘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쏟은 향기름이거든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것은 기름틀에 짜져서 나오는 그게 이름이죠. 뚜껑이 열리니까 진한 향기름이 나오더라.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슐람미가 찾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수록 깊은 속이 향기처럼 기름처럼 우리를 윤택케 하고 살리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뭘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이 가죽 남겨서 뭐 하겠어요? 남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이 산 삶이 남는 것이고 그 삶의 이름입니다. 영웅 한 사람이 나온 데는 영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음 좋은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 적은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카리스마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람 몇 사람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일 수 있어야 그 사람 밑에서 두려워하고 그 사람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웅으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겠냐는 거죠. 이 세상의 이름 속에서 전부 기죽고 열등감 느끼고 희생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이름, 그의 속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지는 그 향기, 이건 사람을 살리는 향기고 사람을 윤택케 하는 향기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그 향기, 거기서 나오는 그 쏟아진 향기름을 맡으면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나오는 쏟은 향기름, 이 냄새를 맡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고 이 냄새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라는 겁니다. 자신이 깨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미스가 결혼 안 했다는 뜻도 있고 모자란 뜻도 있고 기다린다는 뜻도 있으니까 우린 다 주님 앞에서 미스죠. 주님 앞에서 우린 기다리는 사람이고 모자라는 사람이고 그가 와야만 내가 미스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 만나면 팔자 망치는 거죠. 쏟은 향기름 같은 아름다운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은 거기서 살아나고 만족 중에 만족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침궁으로 인도한다. 둘만의 자리, 그 은밀한 자리, 하나 되는 자리. 에덴 동산, 지금은 화영검으로 가려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원래는 뭐 하는 곳이었는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침궁이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무장해제가 되는 이 침궁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게 부활의 생활이고 오늘날 그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맛봤다 하지만은 그게 만족이었다면 이 사랑은 만족 중에 만족이고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어떻게 꾸며 만든 아름다움을 보겠냐는 거죠. 진짜 다이아 차고 다니던 사람이 어찌 가짜 다이아를 차고 다닐 수가 있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쏟은 향기름 같은 이 인격, 이것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흠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인생이 찾은 한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깨져서 나오는, 짜여져서 나온 기름처럼 쏟은 향기름 같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온몸을 적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매료되고 자아에서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짝하여 살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앞에 참 노래 중에 노래, 만족 중에 만족, 사랑 가운데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인생이 그 쏟은 향기름 같이 그 사랑 앞에 쏟아지게 하시고 내 일생을 사로잡아 그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제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안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